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즈 알더 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고, 거기에 우체부 일을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체부 요한이, 그가 매일 50마일 거리를 오가는데, 근데 거리가 너무나 황량한 거예요. 먼지, 모래, 흙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매일매일 이 거리를 오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거리를 오가는데, 내가 이러한 황량한 곳에서 평생을 바쳐야 되나, 평생을 일해야 되나 라고 하니까 너무 그 인생이 서글픈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전환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냥 50마일이라는 그 먼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체부 일을 하면서 내가 이 거리에 꽃 씨앗을 뿌려보자. 그래서 야생한 꽃을 가져다가 그 씨앗을 매일같이 뿌렸습니다. 오고 가고 하면서 매일같이 뿌리고 또 뿌리고 했어요. 그러니 그 거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니까 온 거리가 꽃으로 물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출근길이, 그의 일하는 그 길이 결코 황량하지 않고 아름다움으로 물들어지고 행복으로 채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체부 요한이 자신의 그 출근길 일하는 거리를 꽃 씨앗으로 뿌려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겠습니까?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씨앗. 유대 탈무드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해요. 감사는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 감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주고 있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 후에 수도로 정했으니 다윗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에 모셔야겠다. 지금 그 언약궤 어디에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있어요. 한 달 전으로 거기서 올라가 보면 홈리와 비누아스의 범죄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자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로 건네줬죠. 베세메스를 통해서 건너주게 되는데,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도중에 또 사고가 있어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있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흥겨워했던 다윗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이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레바논에 주로 서식하는 나무인데 최고급 목재로 써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다? 휘장에, 텐트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텐트에서 살고 하나님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에서 거하셔야 될 텐데 반대가 되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나누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왕의 마음에 서원한 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현현하시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언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서 이끈 그날부터 내가 장막에 가고 텐트에 가고 오가며 거했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없으시죠. 그런데 다윗은 말한 적도 없는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셨겠습니까? 기쁘지 않으셨겠습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한 90년대에 어떤 카피냐면, 며느리가 근심 어린 얼굴로 부모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려야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느 보일러 회사 광고인데 굉장히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광고 카피였죠. 그 광고를 보고 또 그 광고처럼 아들, 딸, 며느리가 말도 안 했는데 부모님을 생각해서 예를 들면 보일러를 놔드렸다. 그때까지는 보일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장작으로 나무를 떼가지고 그렇게 지냈다. 그런데 보일러를 놔드렸다. 이렇게 살 때에 부모님 마음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이 되셨어요. 감동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고 그리고 그 한 곳을 정해서 거하도록 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언약, 복을 주셨죠. 이 복은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떤 국기예요? 다윗 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솔로몬 아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19번 바뀌었어요. 왕조가 19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넘으면서 이시조선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왕조가 19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비린내가 얼마나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유다는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일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되었고, 결국은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그러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드리기 원해서 그토록 하나님께 감동을 하셨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성전 건축이었지만 이면적으로는 뭡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감사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이새의 아무것도 아닌 막내 아들로 있었던 저 시골 촌뜨기에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성전을 치어드리고 그랬던 감사의 신앙, 그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렸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감사는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영역이 뭘까요? 감사의 회복이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보게 된다면 사무엘하 7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감사했어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
그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그 보답으로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에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인생의 광야로 내몰릴 때 감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언제 감사했느냐?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셔서 평안할 때가 다른 표현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삽니다. 거의 매일 똑같이 살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가도 별로 없어요.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퇴직할 때까지 거의 동일하게 살아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을 하고 밤에 집에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잠을 자고,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겹다고 지루하다고 뭔가 좀 특별한 스페셜한 이벤트가 없는지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일상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지루해요. 일상의 소중함을 갖지를 못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을 가진 동물이다. 여러분, 동물과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하냐 못하냐, 이것이 차이인데, 만약에 인간에게,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냥 두 발을 가진 동물일 뿐인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일상이 깨어져 보면, 일상이 무너져 보면, 그러면 그때 그렇게 중요했는데, 소중했는데 깨달아요. 여러분, 박위라는 청년을 아시죠? 위라클 유튜브 채널이고,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지금 이제 하반신마비가 되었는데, 하반신마비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냥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결혼도 하고, 희망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박위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전신마비에서 조금 풀려서 라면을 먹게 되었을 때, 라면 한 젓가락이 내 입에 들어갔던 그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흔하잖아요. 라면 언제든지 먹잖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었거든요. 너무나 흔해요. 근데 이렇게 흔한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소중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구역 식구가 있고, 기관 동력자들이 있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가, 소중한 거예요. 감사하세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이 발병되어져서 큰 낙심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위암이 발병된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또 남편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시리에 빠져버렸어요. 좌절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먹지도 않고, 심지어는 죽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력은 세질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대 원장님께 이제 상의하러 갔어요. 이러이러해서 제 아내가 시리에 좌절에 빠진 상황입니다 라고 하니까 신대 원장님이 이런 권면을 해줬어요. 사모님에게 노트 한 권과 볼펜 한 자를 줘서 감사의 제목을 적도록 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것을 들고 사모님에게 줬어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어떻게 했겠을까요? 쏘아붙였죠.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뭐 이렇게 노트 갖다 주냐고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그 볼펜 노트만 던져놓고 이제 나갔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노트를 쳐다보면서, 볼펜을 쳐다보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적어봤어요. 그런데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사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부터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가니까 점점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는 물들여지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남편이, 아내가, 교회가 또 개척하면서부터 수고하고 헌신해줬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억나면서 너무나 그분들에게 감사해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기력도 회복되어져서 몇 달 후에 병원에 다시 검사하러 가봤대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 대해서 12가지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12가지의 일상에서의 감사 한번 읽어볼까요? 잠을 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새 날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 음식을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면서 비판의 압력을 받을 때 도전 주심에 감사,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점심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 일과 후에 작은 성취감에 감사, 저녁에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 신문, TV, 책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12가지를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나눔을 했어요. 우리 두 자녀들 앉혀두고 내가 너희한테 너무 감사하다. 사실 부모로서 채워주거나 만족해하거나 또 어떤 것을 세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1살이나 되었고 19살이 되고 이렇게 성인이 다 된 이 즈음에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올 수 없는 그 길이었는데 참 그 은혜로 걸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감사한다 생각 안 했거든요. 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표현이 있어야 되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동력자들에게도 구역자님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 자녀들을 책임져 줬지 않냐? 이후로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제게만 주시는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진정한 주인이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자녀를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후로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메마릅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할까요?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신앙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코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크기에 비례해요. 감사하며 할수록 행복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져요.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작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이, 나의 동력자들이, 나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죠? 구원이에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릴 유한한 것이잖아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소유는 언젠가는 없어져요. 이번에도 장례에 그저께 다녀왔지만, 여러분, 죽을 때 돈을 어떻게 해요? 어느 학교, 어느 대학에 졸업을 했다, 내가 사회적 커리어가 이렇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과 허물로 뒤덮여 있을 때, 그때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자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거든요. 군인들이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들은요,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 옷자락이 걸쳐 있잖아요. 아니에요. 벌거벗겨져 있었어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셨어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전혀 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습니까? 죽으시게 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을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죄인인 원수였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 구원에서 감사하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들은 배선물 받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상에서의 첫날 만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더욱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턴이 있었어요. 존 뉴턴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대 때에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선에 승선을 합니다. 선원으로 취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배생활이 체질이라 온갖 수완이 좋아서 고속 승진해서 20대 초반에 선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부를 엄청 축적을 하게 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됐던 그 존 뉴턴이었죠. 그런데 23살 때 바다 한가운데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정말 엄청난 파도가 그 배를 삼키듯이 뒤로 덮치는 거예요. 그때 회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존 뉴턴이 더 이상 노예를 사고 파는 인신매매, 세상에서 제일 극악무도한 것이 인신매매 아닙니까? 이 인신매매 일을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버려두고, 세상을 보면 부러워하는 직업이었거든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목사가 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그 시를 쓰고 찬송이 지어졌는데, 그렇게 쓰여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 찬양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으시고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이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6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이 뭘까요? 선하심의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선하세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시련 가운데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시련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시련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죠.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 풍랑을 순풍 주셔도 감사하고, 풍랑 주셔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로 더 빨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 다윗이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시가 인자하심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평안할 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인생의 제일 광야로 내몰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평안하지 않는데, 양이 여러분 엎드려서 잡니까? 누워서 잡니까? 엎드려서 자잖아요. 왜요? 항상 불안하니까. 짐승이 오면 도망쳐야 되니까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내가 실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눕게 된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감사로 믿음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유래가 되었습니까? 1620년도 청교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자 신데리고 간 거 아니거든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향했어요. 117일간의 긴 항해, 180톤밖에 되지 않은 작은 배에서 무려 146명이나 탔어요. 그러나 도착했는데 어디냐면 미국 동부해안, 1620년 12월 26일 플리머스 해안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동부가 엄청 춥거든요. 근데 거기에 겨울에 도착을 했으니까 추위와 전염병과 그리고 가져간 씨앗도 아무것도 쓸 수 없었고, 그래서 146명 중에 무려 44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그 시리에 빠졌을 때 선한 인디언들이 도움을 줘서, 그래서 또 다시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 그들의 표현으로는 땡스기빙 데이죠. 감사의 고백. 그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풍족함 중에 아니고 부족함 중에 감사이고, 평안할 때보다는 시련과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시련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 무엇보다 구원의 감사, 시련과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